비 오는 새벽입니다. 아침부터 또 많이 분주할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오가며 분주해질 텐데 그 분주함이 사고나 염려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급하지 않은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준비하는 것들, 각자의 준비하는 것들에 최선이게 하시고 그 최선의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7일에 유치원 검사를 놓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박순단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과 그리고 내년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마음에 근심 없도록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보라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그리고 나라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시사 그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필요한 환경 허락하여 주시고 엄마들의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대와 기쁨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화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1박 2일로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함께 인도하며 강화를 답사하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여정이 좋은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보는 날이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보고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5절. 저는 오늘 아침 11시쯤에 아마 여기서 나갈 것 같고요. 1시에 합류해서 같이 밥 먹고 2시부터 강화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강화읍 중심으로 답사를 하고요. 저녁 6시에 저녁을 먹고 7시부터 아마 세미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까지 세미나 하고 다음날 아침에 8시부터 해서 교동이라는 섬, 강화도 끝에 있는 교동섬으로 북쪽에 있는 섬 잠시 가서 거기 답사하고 여기 오면 내일은 한 2시나 3시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막 빡빡하진 않은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동선을 좀 이동해야 돼서 조금 급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어쨌든 그 모든 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비하고 눈 소식이 있어서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네, 내일이 또 비 오는구나. 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추워질 것 같고 외부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라 조금 어떨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기에 잡혀갔던 왕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포로기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는데요. 초창기에 이제 시작됐던 게 왕과 환관장들. 이제 오늘 강화 가게 될 때도 그 얘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나라가 심히 약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속국이 되는 겁니다. 뭐 식민지라는 단어하고 속국이 되는 건 조금 달라요. 식민지라고 말했던 제국시대의 식민지는 나라의 정체성을 박탈시키는 거였다면, 옛날에 속국이 되는 거는 나라의 정체성을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은 유지해 주되, 그러나 황제와 왕이라는 개념으로, 성주와 그리고 그 성을 다스리는 왕의 개념으로 해서 소속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면서 나라의 대소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황제에게 있고, 그리고 이후에 그 나라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성주에게 있는 것처럼 그걸 이제 속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강화도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수이가 되는 이유는 몽고 항쟁이 있었던 고려시대에는,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강화도 조약, 신미양요, 병인양요라는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몽고 항쟁 때도 6차에 걸쳐서 몽고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그때 한 35년 동안 강화도가 우리나라 개경이 아닌 고려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39년 동안 치리됐던 몽고와의 항쟁이 마무리될 때 방법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양보가 아니라 속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황제에게 가서 절을 하고 아련하고 당신의 나라의 성주로 살겠습니다 라고 왕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였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증명서를 보내는 건데, 증명서를 보내는 방법은 왕이나 왕족들 중에 하나가 몽고에 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볼모로 잡아놓고, 만일에 네가 나에게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서 그들로 말미암아 감히 함부로 해코지를 못하게 만드는 게 그런 제도였습니다. 당시에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로 유다왕 때의 여호와김 때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 여호와김 시드기야로 이어지면서 나라가 맑아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면 철종, 고종, 순종에 해당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얼마 안 남은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3년이 되던 해 바벨론 왕이 결국엔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 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볼모로 잡혀간 사람들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과 몇 사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매우 뛰어난 인재를 데려다가 한 나라의 신하로 만들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하나 적혀있지 않는 게 환관을 시킵니다. 내시를 만드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아들을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그것도 그 나라에서 가장 흠이 없고 그 나라에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그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우리나라의 신하로 가르친 다음에 배를 잊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뭐죠?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데려온 그 속국의 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어떤 대를? 똑똑한 아이들의, 지혜로운 아이들의.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더 지혜로운 사람을 양성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내시를 만드는, 환관을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 그 나라의 씨를 사실은 저급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잡혀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7절 말씀, 6절과 7절이 되는데, 우리가 그 고쳐진 이름은 많이 아는데 고쳐지기 전의 이름은 잘 알지 못해서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볼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식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 가운데 갖고 있다는 거예요. L자가 들어가잖아. 아이들의 이름에 L자가 들어가는 건 하나님을 상징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가진 이름들에 여호와 혹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7절에 이렇게 바꿉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살은 아벳느고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 그 잡아간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개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바꿔준 거죠. 그래서 본래는 다니엘서 1장 이후로 다니엘에 대해서 호칭될 땐 벨드사살이라고 호칭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다시 벨드사살을 다니엘이라 부르기 시작하죠. 그만큼 다니엘이 얼마나 그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창씨 개명한 것처럼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본인의 실명, 본인의 조국에서 불렀던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얘기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단어는 요즘 다니엘 기도 때문에 너무 많이 읽혀지는 단어인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부분에 줄쳐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의 얘기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이 뜻을 정해서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들과 대항하는 사람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를 꿈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3장에 이르러 다시 한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며 풀무불 사건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면 다시 4장에 가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왕에게 신으로 섬기지 않겠다고 선포한 이유가 뭐냐? 2장과 4장에서 밝혀진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결국에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신이 아닌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을 2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1장에서 3장에 그래서 신을 섬겨야지 곧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1장과 3장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1장 8절이 되는 거죠. 1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했을까가 중요한 거죠. 당시에 이것이 산의 진미였을 거고 가장 좋은 음식을 줬을 텐데 굳이 그 음식을 거부할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할 때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 먹었던 음식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최고의 음식을 드렸을 거고요. 그 최고의 음식은 당시에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방에게 바쳐진 음식 중에 가장 최고의 음식을 왕과 황제가 먹었고 그 왕과 그 제사 신하들이 먹었던 그 음식은 이방에게 드려졌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은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채식일까가 중요한 거죠. 당시에 바쳐졌던 제물들이 그러면 대부분 다 고기였다는 얘기죠. 이게 산의 진미로 드려졌던 그 모든 음식은 곡식이 아니라 육식으로 드려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음식을 먹진 않을 수는 없으니 음식을 거부하되 채식만을 하겠다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음식을 안 먹는 건 아니니 본인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다행히도 그들이 말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거기다 줄쳐,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그런데 재미난 건 환관장의 염려는 이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본인이 혼날까봐 걱정인데 그의 얼굴이 초췌할까봐 염려래요. 그런데 15절을 읽어보죠.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대요. 열흘 만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많이 달라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환관장이나 그리고 환관장의 대신을 해서 다니엘과 하나냐가 미사엘과 아사랴를 돌보는 사람 입장에선 열흘 동안 애들을 채소만 먹여도 아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은 당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의 거부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걸 놓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때로는 세상에서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술 한잔 하지 뭐. 그래,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근데 만취되면 안 되는 거죠. 담배를 펴도 뭐 한두 개는 필 수 있지 뭐. 근데 골초가 되면 안 되겠죠. 사람들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칠게 다투는 건 하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어느 선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하는 것을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단절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거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낼 수 있는 표징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거절해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건 말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달고 사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단어일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언어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감사를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구별된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술자리, 이제 연말이 되니까 송년 모임들이 또 많아질 텐데 그 모임에서도 그 태도에 있어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거부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뇌물을 받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 때 그 선을 적절하게 정해서 오해되지 않을 만큼 서로 주고받으며 신뢰를 지킬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그러한 것들을 기준을 삼아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안 돼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할 수 있지라고 말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분명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적절한 선을 분명히 만들어 그 선을 유지하고 지켜서 사람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저는 참 좋아 보인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춘이가 어릴 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음식이었고 그들이 성장하여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린이 때보다 많은 것을 더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무엇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히 알아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